샬롬, 반갑습니다. 주말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02탄이고요. 제목은 사랑의 속전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제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6장 정도 들어가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이제 이 출애굽기 강의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빨리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30장, 31장, 32장이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다 달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고 유지 보수를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네, 돈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속전을 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속전을 내지 않으면 코로나 같은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으니 돈을 내어라 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입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은혜로 만들어가는 교회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속전이라는 뜻은 이제 원어로 보면 고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덮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이렇게 덮다라는 뜻.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보면 그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해요.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 고페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역청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원어로 고페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전이라는 단어 있죠? 요것도 고페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덮다라는 같은 뜻을 가진 한 단어라는 거예요. 즉 고페르는 번역하기에 있어서 역청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해서 그냥 고페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속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명사 같은데 어떻게 같은 단어를 이렇게 막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저기서는 저렇게 쓰고 막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뜻이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뜻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뜻?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날씨가 덥다라는 게 아니라 보자기로 덮었다라는 그런 덮다. 그러니까 이 고페르 역청의 진짜 뜻은 방주의 역청을 발라서 저주의 바다로부터 보호받는 죄가 있지만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인 우리를 덮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페르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0세 이상의 남자가 속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뭐예요? 결국 백성의 죄가 덮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가 덮여서 과거에 지금 이 시대는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병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계수되지 않은 자는 역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전을 인간이 내는 것 같잖아요. 이제 속전세를 내라. 뭐 거기 세자를 붙였는데 제가 임의로 붙였어요. 속전세라는 건 없어요. 속전입니다, 그냥. 속전을 내라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이제 세금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속전세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속전의 개념은 이미 출애굽 때 은폐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뭐 은폐물뿐만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뭐 금폐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보석과 아니면 금, 은, 동 뭐 여러 가지 이 돈 되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가지고 나올 수 있었죠? 바로 1년 된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은폐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속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을 돌려드리는 개념으로 속전을 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청의 은혜가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면서 은 반세계를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돌려드리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전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어떤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계수된 자가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질병으로 걸려서 저주를 받는 것. 그러니까 그 속에 포함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은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그 뜻은 결국 누가 내 백성이냐, 누가 내 피값으로 산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을 속전으로 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이 계수되어서 속전으로 한마디로 역청을 바르는 거죠. 역청을 발라서 이제 보호를 받는 개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그 저주의 역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개념. 그래서 그게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하고 역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는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인구조사하면 무조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서 교인들 몇 명인가 개수하는 건 막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절대 인구조사는 나쁜 의미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 인구조사 해가지고 이제 큰 이제 역병이 걸리잖아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좀 악하게 사용한 경우고 원래 인구조사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온 그 자를 이렇게 계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전의 개념은 예수님 때의 성전세의 개념하고는 매우 달라요. 보통은 이제 그 속전과 성전세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속전을 속전세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그 성전세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 때에 있었던 그 성전세의 개념은 속전의 개념이 타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전의 개념이 타락했다.
그래서 속전이 이제 성전세로 둔갑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타락한 성전세를 내시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세요. 그 이유가 속전의 의미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속전의 본질이 뭔지를 베드로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 입에 있는 한 세겔을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로 반세겔씩 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한 세겔로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한 세겔로 같이. 그러니까 연합과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이 계수되는 연합된 신랑과 신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의 성전세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성전 있죠. 그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이유로 성전세를 걷잖아요. 오늘 본문의 성전세는 아주 본질적인 어린 양 예수의 은총 안에 들어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은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마치 1년에 한 번씩 낸 것처럼 이렇게 뒤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유지 보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속전은 매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성경 찾아보면 아마 없을 거예요. 속전을 매년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세를 매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장로의 유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타락한 성전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이 속전과 성전세는 다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11조, 이 헌금으로 드리는, 돈으로 드리는 이 11조가 사실은 그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코미디 같은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11조하고 지금 우리가 봉투에 넣어서 돈으로 드리는 11조하고는 그 개념 자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속전이 성전세로 이렇게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타락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걷는 그 건물, 성전세를 걷어서 유지하는 그 건물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11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11조다. 그렇다면 본문의 성막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유지하는 곳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전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을 내면서도 아깝지 않았고요. 기쁨으로 속전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세겔은요, 여러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세겔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 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같은 어떤 단위라고 해도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2021년인데 2021년에 1,000원하고 80년대 1,000원하고는 다르죠. 엄연히 달라요. 한 10배는 차이 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금천 시장에 중국집이 하나, 아주 근사한 중국집이 하나 생겼어요. 장미반점이라고. 그 장미반점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사촌 형들하고 가서 이제 짜장면을 가끔씩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장미반점에서 사 먹던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500원. 한 그릇에 500원. 근데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500원인데 10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 때는
이 반세겔이라 그러면 이제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에 비교하면 반세겔은 한 1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걸 또 은값으로 추정을 하면 이제 이게 반세겔이 이제 은화거든요. 은화. 그래서 은값으로 하면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5천 원. 그러니까 요즘 은이 한 돈에 한 3천 얼마 하더라고요. 은이 4천 원은 안 되고 3천 얼마 정도 하는데 반세겔이면 2돈 정도가 돼요. 2돈. 2돈이면 6g. 6g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은값으로 계산해도 한 5천 원 정도고 제가 볼 때는 은이 그 당시 굉장히 흔했었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오면서 은을 많이 갖고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시대인가요? 그때 가면 열왕기상인가 제가 언제 본 것 같은데 은이 길바닥에 이렇게 돌같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은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은은 사실 시세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게 이렇게 귀한 보석은 아닌 거죠, 은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속전을 원화로 계산한다면 반세겔을 원화로 계산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0원 봅니다. 1,000원. 그러니까 뭐 1,000원 조금 더 쓰면 2,000원 정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즉, 이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1,000원이 작은 금액 같지만 60만 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 이 60만 명은 이제 20살 이상 된 어른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린이와 여자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이 1,000원씩 속전세를 내면 얼마죠? 그러면 6억입니다. 6억. 6억. 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원씩 내면 12억. 12억. 6억에서 12억. 그러니까 10억 정도 되는 돈을 이 속전으로 낸 거예요. 10억의 돈을. 그러면 10억이면 성막을 짓고 유지 보수하는데 충분한 금액이죠. 물론 이제 성막 짓는데 막 금도 많이 들어가고 은도 많이 들어가고 양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성막 하나를 짓고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만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작은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막 의무금으로 매주 100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큰 돈을 내라고 했으면 아마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나가 자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 이 말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기쁨으로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설명하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만나도 은혜로 그냥 공짜로 내려주시는 분. 매출하기도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공짜로 내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짜였는데 성막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나무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그런 재료들을 알아서 준비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태풍을 보내서 뭐 이렇게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상인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던가 얼마든지 공짜로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짓는데 이 재료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반세겔이라는 돈을 걷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만드시지만 성령님이 혼자 막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데 막 교회가 생기고 막 뚝딱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돼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속전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새 강조하는 것이 요새도 아니죠. 뭐 처음부터 개척 초기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을 사랑합시다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적용
적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제 설교의 모든 적용은 예수님 사랑합시다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다른 적용 별로 없잖아요. 다른 적용. 오죽하면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설교 끝나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거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오셨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용이 없잖아요. 기도를 해버리면 마치 그게 이제 적용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도는 각자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끊는 거예요. 각자 하시라고. 그래서 적용은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합시다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 없는 믿음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제가 요즘 이제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식적인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소개팅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몇 번. 몇 번도 아니에요.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소개팅 해본 기억이 있는데, 이미 사실 만난 적도 없어요. 소개팅하는 그 상대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미리 내가 막 상상의 날개를 피는 거죠. 막 상대방을 막 상상해서 이미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랑하고 있어. 그냥 그가 누가 됐던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은 손예진처럼 생겼을 거고, 키는 뭐 165에 뭐 몸무게는 어느 정도 나갈 거고, 막 상상하면서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사랑. 그런데 그 지식과 그 사랑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은 무너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서로 교제하다 보니, 사귀다 보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 아니면 안 되겠다. 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별로 그 외모가 출중하진 않아도 내가 교제하면서 사귀다 보니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됐을 때 그 중간에 막 전지현이 끼어든다든가,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돈 많고 막 그런 여자가 끼어들어도 나는 그 여자만 사랑한다. 나는 본래의 그 여자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상상 속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이 종교는 다 그래요. 부처든 뭐 알라든 막 상상으로 사랑하는 거야. 상상으로 존경하고 상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보는 거죠. 듣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그래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설교도 빠짐없이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예수를 더 사랑하자예요. 예수를 더 사랑하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동하면서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애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지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교리화한다 그러죠. 교리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알고 살면 천국 간다라는 식의 교리를 믿으면 이것은 지식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 같은 거를 가지고 막 이게 사형리로 풀어가지고 구원의 확신 막 따라하라고, 구원의 확신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거 따라한다고 그래서 그게 구원을 주나요?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사랑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보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도 대학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으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동안 지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론 흔들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를 그냥 지식화해서 교리화해서 그냥 상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폭로당하고 그냥 살면 된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와서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실 거다.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우리는 죄를 그냥 더 많이 짓고 살면 된다. 어차피 구원은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라는 교리. 이 교리가요, 여러분 틀린 교리가 아니에요. 맞는 교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막 용서할 일이 생기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교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도 예수님은 반드시 와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적인 말로 우리가 구원을 이용해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우기면 그걸 저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먹게 하기 위해서 꼬시는데 뭐라고 꼬시냐면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꼬셔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왜? 하와는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거든요. 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 한 거예요.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라고 꼬셔요. 야, 선악과를 먹어도 너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혜, 영지라고 하는 거죠. 영지. 다른 종교에서는 그거를 해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구원시켜 줄 거라는 그 지혜예요. 지혜. 이걸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의 우월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창조 때부터 미리 다 해놨어요. 얘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해서 이렇게 구원할 거지. 이런 플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마귀는 그 영지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뛰어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내 발밑이야.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 발밑이야. 내가 아는데 너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구원의 확신 같은 그런 거는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개념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주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막 이러면서 지식으로 구원을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도 돼. 절대 안 죽어. 어차피 선택받은 자는 선악과를 100개 먹든 1000개 먹든 다 구원하실 거야. 네, 결론적으로 보면 사탄의 말이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그 교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지만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이 교리 맞아요. 그 교리는 맞지만 그 교리가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아담의 희생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먹은 이후에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 개념을 복음이라면서 말씀을 이용하여 먹어도 안 죽는다고 꼬시면 마귀의 말이 맞지만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와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선악과 먹으면 죄가 아닙니까? 선악과 먹으면 죄인 거예요. 오히려 하와가 안 죽을 것을 알고 먹으면 그거 더 나쁜 죄예요. 그러니까 영지적으로 해탈을 했어. 하와가. 마귀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우리를 창조하고 선악과를 주셨지만 그거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아. 교리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안 죽을 걸 예상하고 처먹으면 그건 죄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하와는
먹어도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먹은 것이고 죄인이에요. 완전한 전적 타락이에요. 완전한 전적 타락. 그냥 꼬임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완전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하와는. 그런데 아담은 조금 다르죠. 아담은 먹으면 죽는 것을 알고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완전 차이가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죄인입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죄인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가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가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거예요. 여자가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복음적으로 해탈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설교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먹어도 산다. 맞는 말이에요. 선악과 먹어도 산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근데 이단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답이 없는 거 아세요? 이미 나는 너보다 잘 알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너보다 더 성경 많이 알고 은혜 많이 알고 복음 많이 알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선악과 먹고 선악과 가져왔어요. 당신도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그거 보고 설명을 했겠죠. 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왜 먹었어? 라고 설명해도 하와는 뭐라 그러냐면 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남자가 무슨 이렇게 저거야. 이렇게 겁이 많아. 먹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나 먹었는데 안 죽잖아. 너도 먹어봐. 이 상태가 뭐예요?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진 거. 즉 마귀가 말한 너는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테니 얼마든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그가 영지주의 마귀예요. 선을 가장한 악마고 천사를 가장한 뱀이죠. 그런 뱀의 주장은 너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죄를 막 저지르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 너는 간음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내가 안 믿어도 예수님이 너를 믿어주실 거야. 너는 그냥 너희 욕망을 채우면서 이 세상을 막 살아가도 돼. 라고 가르쳐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한 지식을 믿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가 결정한 지식을 믿었어요. 뭐를 근거로? 사단의 말씀을 근거로 교리화해서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선악과를 따 먹은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알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게 이단에 빠진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거예요. 마귀에 빠진 거예요. 마치 소개팅을 가지도 않고 상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짓는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가 짓는 죄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성도의 죄예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을 남편으로 믿으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 간음하는 것이 성도의 죄라고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 죄를 즐기는 거죠. 마귀는 그 죄를 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음해도 예수님이라는 그 남편은 바보 멍충이라서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죄를 짓고 정말 하체가 튼실한 더 좋은 남자를 찾아가서 간음해도 예수님은 바보 남편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찾아주고 용서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쾌락을 더 즐기고 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무서운 이단이라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짓는 자가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 교리를 이용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사랑 없는 믿음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늠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늠할까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도 인간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연발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된다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랑을 가장한 믿음 없음이에요. 성도에게는 율법적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는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싫어.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방법은 율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부부끼리도 막 각서 쓰고 막 이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땡이에요. 각서가 왜 필요해요? 사랑하는데 무슨 각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서를 자꾸 쓰는 가정 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두 주인 중 하나를 고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예요. 사랑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은 예수를 사랑하면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면. 진짜 사랑은 계약서가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는 죄인된 인간들끼리나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은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찢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십자가고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란 계약서를 찢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모세가 이제 32장 그 이후에 보면 십계명을 부수는 장면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계약서는 진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랑 말고 다른 적용은 주지 않아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적용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목사가 막 설교하지 않아도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 그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사랑하면 길을 쓰고 나오는 것이고, 헌금 내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면 길을 쓰고 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출애굽기에서 36장에 가면 성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드는데 성막들의 그 성막 재료를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침마다 그 재물을, 성막들 재료들을 바치려고 백성들이 줄을 서니까 너무 많다. 이제 충분하다. 그만 가져와라, 이제. 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이 약간 보이잖아요.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만 가져와라. 그런데 뭐 하려고 예배에 오세요. 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뭐 헌금 좀 많이 하세요. 그런 잔소리를 뭐 하라고 해요. 그런 잔소리를 뭐 하러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그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000원만 내셔도 됩니다. 1,000원만 내셔도 돼요. 여러분, 초신자 중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초신자 중에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교회 갔더니 교회 가면 뭐 이렇게 편안해지고 뭐 행복해지고 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유에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아, 무슨 놈은 봉투가 그렇게 많은지. 안 내면 눈치 주잖아요. 안 내면 눈치 줘. 무슨 절기는 그렇게 자주 오는지. 안 내면 눈치 줘요. 그런데 초신자들에게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1,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1,000원이면 된다. 그 얘기가 뭐예요? 과부의 2렙돈 사건이에요. 과부의 2렙돈. 아니 예수님이 그 과부가 돈 얼마 내는지 그걸 왜 보고 있어? 추잡하게. 안 그랬습니까? 그 누가 헌금하는데 그 헌금 봉투에 얼마 넣는지 그거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잡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1,000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1,000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 또는 1,000원짜리 지폐 2장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초신자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1,000원을, 2,000원을 헌금하면 사실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굉장히 건강한 사고를 가진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다 쫓아내요. 헌금이 이게 뭐냐고. 사모가 초신자를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 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1,000원짜리 뭐 동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뭐 11조를 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개인 레슨을 시키잖아요, 사모들이. 물론 작은 교회들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한테 1,000원의 헌금을 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걸 사실은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율법주의가 맞느냐, 영지주의자들처럼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둘 다 사랑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것, 사랑 없는 신앙생활, 사랑 없는 행위, 사랑 없는 믿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의 속전이에요.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교회들이 받아야 하는 축도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흉내낸다고 되지 않아요. 막 내가 사랑하는 척, 막 예수를 사랑하는 척, 막 헌금을 막 몇 천만 원씩 내고 막 교회 성전을 건축해주고 막 사랑하는 척 흉내를 내도 성도는 반드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사랑하게끔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가 속전을 내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속전을 내라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교리적인 어떤 세금의 개념으로 지식적으로 인식해서 세금식으로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기 싫은데 아까운데 역병이 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는 속전, 그리고 그 역청,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속전이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균형은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 잡힌 어떤 소수의 집단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교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작은 어떤 금맥이라고 그럴까요? 금광을 채취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균형 잡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엄청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없고
사랑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없고 사랑하면 영지주의자가 될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둘 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가 더 이상 간음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아닐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받은 그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신 그 예수의 은혜, 그 사랑을 알았다면 더 이상 간음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간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남자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굶어 죽더라도 더 이상 간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간음한 여인이 또 실수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이 간음한 여인이 실수해서 또 간음을 했다. 그러면 이 간음한 여인이 회개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간음죄에 대한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또 간음죄를 또 저질렀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회개할 게 아니고, 물론 이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본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짓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그게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그런 얘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견인해 가는 모양이에요. 그 견인해 가는 모양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행위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행위가 뿜어져 나오는 거, 이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분향단.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어떤 냄새들. 이게 분향단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더럽게 잔소리를 해가지고 막 모이기를 힘써라, 예배에 참여해라, 뭐 성경 읽어라, 말씀 보아라, 연보 많이 해라, 이런 잔소리를 듣고서 이 잔소리를 얻어서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알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없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깝다. 나 솔직히 시간도 아깝다. 뭐 봉사해야 되는데 시간 아깝다. 헌금해야 되는데 돈 아깝다. 연보해야 되는데 돈 아깝다. 그럼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멈추셔야 돼요. 사랑 없는 연보, 사랑 없는 헌금, 사랑 없는 봉사, 뭐 사랑 없는 설교, 뭐 사랑 없는 뭐 어떤 교회의 제스처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멈추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느껴질 때 다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역청이 나를 구원해서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드리는 속전이 아니라면 그 속전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그 속전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영광의 본질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고 그것을 지키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뉘앙스인가요? 내가 율법을 너희들이
너한테 줄 테니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나한테 영광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아이유를, 아이유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야, 노래해봐라.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노래해봐. 노래 안 하면 내가 불 속에다 집어넣을 거야. 자, 노래해.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냐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자로 창조했더니 아이유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자발적으로, 여기서 표현하는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노래를 하나님이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듣는 노래가 아니라 사랑해서 나오는 그 노래를 하나님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노래, 그거 듣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어느 말씀에서는 제사를 잘 드려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내가 흠양할 것이다. 제사를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느 쪽에 가면 야, 그런 제사는 저리 치워버려. 내가 아주 신물이 난다. 그 성전 문도 닫아버리고 나 그거 다 치워버려라. 제사 드리지 마. 이제 내 신물 나. 라고 두 가지 표현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결국 그 차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교리가 이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만 우리를 계속 사랑하는 것이니, 물론 이게 교리 맞아요. 이 교리가 틀린 거 아니에요. 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창조되어 가는 거예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음받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결론이에요. 사랑의 결론. 반드시 성도는 죽는 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죽는 거예요. 가짜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 뱀, 이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매일 우리는 배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매일 우리는 간음해야 된다. 가난한 여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은혜를 줄 수 있어서 죄인된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 라는 식의 죄를 조장하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뱀이 하던 아주 초보적인 수작이에요, 그건. 그래서 유다서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유다서에도 나오잖아요. 그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마귀였다라고 얘기하죠. 영지주의자들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마귀였다라고 표현해요. 유다서에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있었던 거, 뱀이 했었던 거, 하와를 꼬시기 위해서 했던 거, 그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 물었어요. 요걸 물어보잖아요. 베드로는 필레오, 우정으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왜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거 왜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나를,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베드로 보고 야, 또 배신해, 내가 또 찾아갈게. 야, 또 배신해, 또 간음해, 내가 또 찾아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간음한 여인이지만 배신한 베드로지만 내가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 중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뭐예요?
나는 안 좋은데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앉혀놓는 게 연합입니까? 아니에요. 나도 좋아야 돼요. 나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은 내가 스스로 좋을 수 없으니 이거를 창조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랑을 조금밖에 몰라요. 배신한 베드로는 그 사랑을 조금밖에 모르지만 이제 그 사랑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피조물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상대로 창조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마지막 창조가 아니에요. 천지 창조는 마지막 창조가 아니라 시작의 창조예요. 시작의 창조. 그리고 마지막 창조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에 완성된 창조가 마지막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곧 마지막 날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건적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상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돼요. 진리로. 그 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합하여 드리는 사랑의 예배예요. 즉 피조물인 교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바로 이 속전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전의 의미를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속전이 사랑의 속전이고 즉 십자가의 속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속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로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사도가 되잖아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진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12번째 사도는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탄생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도이고 신부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교회를 창조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즉 아담이 하와를 사랑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면 하와도 이제는 아담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자로 태어나는 것이 재창조, 즉 둘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아담이 지었어요. 그러면 하와도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둘 다 그렇게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해당되는 벌이 뭐였죠? 하와에게 해당되는 벌은 남자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 이 세상에 둘밖에 없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근데 복종하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종하라는 의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 그거 깨닫고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를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하와가 멀리 도망가야죠. 복종을 왜 해요? 짱구입니까? 복종을 왜 해요? 열심히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이 넓은 지구에 2명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게 복종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순교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내가 증명하고 천국에서 황금 면류관을 바라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순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들이 베드로이고 요한이고 바울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절대 이 부분을 이해 안 해요. 이해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따질 거예요. 우리는 죄만 짓고 사는 게 끝이다. 그러니 죄를 더 지어도 된다고 설교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100%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그 말은 맞지만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남편이신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건 가식적인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가 그렇게 어설플 것 같으세요? 완벽한 창조예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는 그 재창조의 그 개념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로버트처럼 프로그램에서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자발적으로 사랑하게끔. 이 자발적이라는 단어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발적이란 건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한 은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충만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속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랑으로 드리는 그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생명의 속전을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역병으로부터에서 자유해지는 거죠. 역병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 안에 계수된 백성, 중심이 잡혀있는 금맥과 같은 성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님을 사랑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 어떻게 해야 배울까요? 어떻게 해야 더 커질까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더 알고 느끼고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말씀을 사모해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